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심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진정한 의미를 볼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강력한 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저기 교회가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았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모든 어려움에 맞아서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약속을 그들의 연기, 기도 그리고 행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담대하게 믿어야 할까요? 이것을 보는데요. 첫 번째로 문제의 크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당신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의 위대함에 집중하세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있을 때 그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보시고 이제 그들을 거기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오실 때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보낸다고 하실 때 모세가 자기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건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가. 모세가 내가 한 번도 해봤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이집트에서 꺼내시려고 아니라 그 첫 번째는 뭐 이집트 두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거를 보고 한 사람 죽였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에 싸울 때 자기가 판단하려고 들어갔는데 누구 왜 간섭하냐고 해서 이제 너도 우리를 죽으려고 했느냐 이런 소식을 이 사람들이 말해서 이제 파로에게 그 애굽 사람 죽었다는 이야기가 들어서 이제 도망가서 이제 광야에서 40년 살았고 이제 이집트에 가서 옛날에는 좀 자기가 힘 있고 이렇게 할 거라고 하는 자기 힘이 이제 떨어질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파로원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꺼내라고 하는 거에 그때 내가 그렇게 모세가 그러 누굴까 내가 이집트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건데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지록국기 3장 11절부터 1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모세는 이미 한번 자기 백성을 도우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근데 제 목숨을 걸고 도망가는 이럴 때 하나님이 와서 가라고 할 때 누구인가라고 말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일까? 어쩌면 여러분도 같은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누구일래? 이 사역을 이끌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구일래? 이 사업을 시작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 내가 누구일래? 하나님의 사역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력서에 뭔가를 더하거나 강력한 말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만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낼 수 있는 자신감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제자들을
병들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도시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옵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시오.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부르시든 우리는 혼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이 내가 누굴래? 이 병자들을 고쳐야 된다. 내가 누굴래? 내가 누굴래?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냐? 우리가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던 사람인 것을 알 수도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이 일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을 받고 의인이 되고 우리가 스스로를 보면 내가 누굴래 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우리의 고백이 완전히 달라지고 우리의 담대함도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이 너랑 함께 있다는 의미가 전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일깨웠습니다. 여호와의 전사가 게디온에게 나타나실 때 그는 적에게서 숨어 두려움과 낙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용감한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게디온이 강한다고 느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읽으시면 아름다운 이 두렵고 떨리는 사람을 담대하게 만드는 설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게디온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라고 말씀하실 때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신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그분은 우리가 방어에서 공격으로 나아가도록 부르십니다. 게디온은 숨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랑 함께 있다고 할 때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있었으면은 우리 아버지 조상들이 말했던 대적들이 어디 있니? 하나님이 함께 있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질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의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으로 건지라고 구원시키라고 이런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함께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문제를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없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증거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제 그분한테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가 앞으로 많은 민족들이랑 싸우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이제 싸워서 그들의 땅을 취하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강력한 적들과 맞았던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쉽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싸워서 취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어떤 존재 가운데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제 광야에 갔을 때 바로온이 나중에 후회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돌이키려고 자기 군사들을 데리고 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바닥에 다치고 있을 때 그때 바로온이 왔다는 멀리에서 보고 자기가 앞으로의 꿈이 죽었어요. 앞으로가 뭐가 희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집트 땅에서 무덤에 없어서 우리를 꺼내는 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 바다를 또 건네서 이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에 지나서 또 앞으로에 가서 큰 도시들을 취하고 자기들을 취하지 못했던 짓지 못했던 집에서도 살고 풍성한 삶에 들어가고 10년, 20년, 30년, 100년 후에 살아야 되는 삶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는데 자기들을 이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를 지날 거라고 하는 믿음도 희망도 소망도 없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가 지날 거예요. 여러분이 스토리로 나중에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다. 전쟁은 하나님이 속한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 있다고 할 때 승리를 여러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일깨워집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에 맞추셨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외치실 때 It is finished라고 해요. 영어로. 다 이루어졌다. 영어로 말할 때는 It is finished가 하는 말이 이제 끝났다 하는 말인데 예수님이 끝나는 거 아니라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우리를 구세주로 오시는 그 일이 우리를 사탄의 권세로부터 꺼내는 일이 우리를 의로 만들 수 있는 일이 자기의 피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 수 있는 일이 끝났다요. 아마 마귀는 예수님이 자기가 이제 끝났다로 자기라 이제 끝나셨어? 이제 끝났다 예수님이. 이제 너는 더 이상 임하기 없다는 귀에 들린지도 마귀의 귀로 들린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일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등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어두움을 이기는 권세 그리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승리의 시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패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돌파구에 시작해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버림받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결코 실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약에 아까 게디온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조그만 것을 이제 원수로부터 숨어서 가졌던 그 이제 먹으려고 하는 그 추수를 하나님이 부어하셨기 때문에 시편에 124편에 말할 때 이제 이스라엘을 말해보라. 만약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안 하셨다면 사람들의 우리에게 털고 일어났을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안 하셨다면 그들이 우리를 향해 분노의 불을 짚었을 때 그들이 우리를 산채로 잡아먹었을 것이고 원수가 우리를 삼키고 그 불유가 우리의 영혼을 덮으며 넘쳐 일어나는 물이 우리 여호와의
합살 갔으나 여호와 찬양하거나 그분을 우리를 그들의 먹이로 내주지 않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로 안 하셨다.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는 멈추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또 큰 승리로 우리를 인도하도록 이제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23절까지 초대교회가 기도했던 거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어떤 사람은 감옥에 들어갔고 두려운 그 위협을 당하고 이런 거 했을 때 그들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을 굽어부으시오. 종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엄청나게 멋진 기도죠. 하나님, 그들의 위협을 굽어부시오. 부시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걸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는 좋은 일이죠. 그거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에게 가져온 것이.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제 담대히 그 어려운 당에 그 위협 당하는 그 가운데에 있을 때 우리가 담대하고 찬양할 수 있고 담대하게 앞으로의 길이 열릴 것이다 말할 수 있도록 담대하고 주님의 말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담대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손을 밀어 병을 낫게 하시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대할 때 주님의 기적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원수의 큰 소리를 우리가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고백 가운데 잠잠해주고 우리는 승리를 선포합니다. 만약에 나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실히 없다 하시는 분이라면 이 시간에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습니다. 이제 끝나셨습니다.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죽으심을 믿습니다. 내가 부활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오셨다고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의 약속하시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 앞에 강력하게 함께 하신 여러분의 임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임재, 여러분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임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바로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싸움을 싸우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가 문제 무게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나아갈 용기와 두려움 없이 기도할 믿음,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나님의 강력한 손을 빼어 주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 모든 병들의 몸에 흐르게 하소서. 무너진 사업이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아마도 막을 수 없는 신성한 기회가 열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일을 번영하게 하소서. 모든 자녀, 모든 가족에게 평화가 보호를 축복해 주소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전조적 풍요를 주시고 길이 없는 길에 길을 열어주소서. 우리는 선포합니다. 승리를 하나님께 속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을 되었음을 믿습니다. 혹시 이 메시지를 유튜브나 듣고 계신다면 라이크하고 구독하시면 좋겠습니다. Subscribe and like. 그리고 이 사역을 계속해서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한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